오늘 부활절 이 연합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님 성을 찬송하며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 한 분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하면서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를 예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 공휴일이라 생각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과 큰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이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요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너무도 완전한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칭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의미이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막 소리치면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격리되는 것처럼 문둥병자도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성 안으로 들어가 살지를 못하고 성 밖에서 사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이 기적과 이정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절망적인 마음, 그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선생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전과 똑같이 이리 와라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음성을 듣는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10명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순종을 보였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돌아서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상태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 또 누가가 무엇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볼게요. 우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9은 유대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저 유대인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쉬운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중간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는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역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 나머지 9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를 칭찬하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던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 혼자 돌아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야, 너 이방인 아니냐? 근데 네가 어찌 돌아왔느냐? 유대인들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데, 야, 네가 어떤 일로 이렇게 돌아왔느냐? 지금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비하적으로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의 앞에다가 편말로 이방인 출입금지, 쉽게 말하면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편말로 붙여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네가 돌아왔구나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난 뒤에 돌아온 이방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오셔서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로서 나음을 입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9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저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동안에 너무너무 과일수에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든지 강박한 마음으로 변해버렸든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지금 돌아가봐야 그 양반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마음은 감사하지만은 그래, 내가 그냥 가자 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관심은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로 다시 회복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관으로서는 한 가지 너무도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깡촌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사람이고 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편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의 완전하게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나음을 입었는가, 아니면 우연히 가다가 입었는가, 어쩌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에 돌아온 이방인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네가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순간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 네가 돌아왔으니, 내 앞에 무릎 꿇었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신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가다가 나음을 입고 이 나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모든 영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9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가 책망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길 가다가 그래, 내가 나왔지, 너무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해주셨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나머지 9이 감사함이 없구나, 나오지 못했구나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나서는 그 집에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찬양과 감사를 이미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허명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리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이 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가든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으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 받게 하시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완전한 구원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준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죄에 대했습니다. 멸망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이방인은 아마 이후의 삶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머지 9명과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는 우리는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라면은 분명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그는 똑같이 문둥병자로 살던 건강한 모습으로 살던 세상의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든 여정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만 힘들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힘이 안 들었을까요? 9명의 문둥병자만 고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나머지 유대인들과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은 괴로움과 힘듦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9명은 육체는 회복되었지만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아닌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이방인은 그 영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것이라 칭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심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관심은 한 이방인에 쏠려 있습니다. 나머지 9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돌아왔니?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너 이방인 아니니? 근데 네가 어찌 돌아왔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젖붙인 가지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약속받았고 오늘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세상 속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이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런 즐거움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엎드리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네가 가는 모든 곳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삶의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은 조금 더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있달지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고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라면 이 육체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 새롭게 주시는 그 기쁨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들을 다 빼앗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정욕적으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살아가며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다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사고 안 나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건강에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생각에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막아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아닌 거예요. 로봇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 이라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고백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열어주십니다. 마음령은 기쁨에 젖었겠죠. 마음은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제 사랑한테 보여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거,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 만나봐야지. 성경은 그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요. 세상 모습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왔니? 기대하지 않았던 네가 왔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준비가 이미 다 끝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세상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세상을 제일 가는 부자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건강한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가족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동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우리 인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냥 영식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자고 편하게 하시면서 모든 죄악들을 조망하시고 발 위에 밟으시고 난 뒤에 이제야 교회의 머리로 오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 공동체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 꼭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두드림교회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9명이 그래, 내가 육체를 못 받았구나, 내가 육체에 나무를 입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끝난다면 그의 영혼 구원은 누가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구원의 완성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풍성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리가 매일같이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봅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기억합시다. 오늘 이 방인 중 한 사람, 나머지 9명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선생이여,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은 그 외쳤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침에 응답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지요.
또 아직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러지셨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덮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요, 이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이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